여러분, 하루가 끝날 무렵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길을 걷다가 혹은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겁고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아 밤새 뒤척였던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사소한 일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작은 자극이 마음을 흔드는 순간들을 겪습니다. 작은 변화나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의 감정을 크게 요동치게 만드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릴까요? 그것은 세상의 작은 자극이나 타인의 평가가 우리의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시선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게 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혹은 자신의 외모나 행동에 대한 작은 비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크게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자극에 쉽게 반응하며 감정이 지배당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평가나 세상의 시선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그 집착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그것에 반응하면서 마음의 고요함을 잃게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쉽게 감정에 휘둘리고 세상의 평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고통을 끝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예민하고 민감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고통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불안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특히 사소한 말 한마디나 작은 실수로도 우리의 감정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부분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말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집착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타인의 평가나 사회의 기준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누군가 내게 했던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내 마음을 휘어잡고 불안과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말이나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결국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이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후회하며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동시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마라.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그 변화는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고 판단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원인은 결국 우리의 집착입니다. 타인의 평가,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대. 우리는 그것들에 집착함으로써 고통을 키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예민함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즉시 보이고 그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에 따른 반응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감정의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서 실수한 후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은 자책감이나 불안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감정이 실제로 그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 둘 사이에 거리를 두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가는 현상일 뿐 우리가 그 구름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일어난 순간 그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며 그 감정에 의해 자신을 정의하고 그 감정이 만든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하며 화가 나고 그 화가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순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단지 하나의 사건일 뿐이며 그 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고통은 줄어들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고통은 커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잠시 물러나서 그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바로 느끼고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생각의 객관적인 관찰 방법. 감정과 생각의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몰입하지 않고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다 혹은 나는 지금 불안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감정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나는 화가 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정은 조금 더 평온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겪는 감정은 특정 사건에 의해 유발되지만 그 사건의 해석 방식이 달라지면 감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고통도 변하고 기쁨도 변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우리가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흩어져 있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분석하기보다는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호흡의 연습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고요해져야 세상이 고요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면 세상도 더 고요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감정과 생각의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을 얻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1000번의 실패에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작은 실수에 쉽게 흔들리는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을 비판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로부터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을 비판하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작은 실패를 수용하고 일어설 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진전이나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야말로 더 큰 성취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진전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작은 걸음들이 모여 큰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성취와 진전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작은 진전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큰 목표에만 집중하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자책하거나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성취를 기뻐하는 것, 작은 진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큰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작은 진전이 쌓여 결국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자체로 행복이 커집니다. 작은 성취를 기쁘게 여기는 마음은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며 그것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진전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작은 성취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을 작은 승리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 하나는 바로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걱정하면서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을 그들의 시선에 맞추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쓸 때 그로 인한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우리는 자기 본연의 모습을 숨기고 자신을 연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평가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믿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외부의 기대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춰 행동할 때 외부의 평가나 시선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않게 됩니다. 내면의 가치를 믿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외부의 시선은 그저 지나가는 풍경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내면의 가치를 존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평가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진정한 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나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내면의 가치를 믿는 것은 결국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 찾기. 오늘은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민함을 약점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을 통해 예민함은 단순히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자비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민한 감수성은 세상과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그로 인해 우리는 더 풍요롭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과 감정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고요를 찾는 것이 외부의 혼란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민함이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내면의 평화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집착, 결과에 대한 집착에 갇히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그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호흡과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민함도 그저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에 불과하며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관찰할 때 예민함은 더 이상 고통의 원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평가와 기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일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고 그 평가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고 내면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여 자신의 예민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깊은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민함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의 공감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예민함을 고통이 아닌 지혜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예민함이 고통이 아닌 깊은 이해와 통찰, 자비의 원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바로 자유이며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은 외부의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자기 자신을 믿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